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들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견증교리 두 번째 시간 성사의 은총과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사, 그 한자 저거를 직역하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또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사는 예수님이 행한 거룩한 일, 예수님이 행한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비가 이 성사 안에 있습니다. 성사는 곧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성사 안에서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원래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충성맹세와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고 충성 서약에 따른 국가로부터의 여러 가지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사를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번역할까? 라틴어로 그러다가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맹세, 서약,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맹세에 따르는 사랑의 은총을 입는 거, 이게 이제 사크라멘tum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일, 사랑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7가지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맹세와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이 성사는 예수님이 이러한 성사를 세우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약속과 약속에 따른 은총을 우리에게 중개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사 중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신비를, 이 거룩함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체 축성문에서, 성열 축성문에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이렇게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리고 이 신비의 사랑의 약속의 계약인 신비의 만찬과 이러한 사랑의 희생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영하게 되면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의 그 은총에 우리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사랑의 약속과 그 사랑에 따른 은총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내 개인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미사 중에 성체 성사, 그다음에 고해 성사, 모든 성사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약속하고 우리가 거기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미사전에도 고린토이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문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사랑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그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계약과 그 사랑의 계약에 따르는 성화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충만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은총을 받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의 은총과 성화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약속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당하고 또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부분에 보면 녹색 글씨로 사효성이 있죠. 일사자에다가 효과 효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체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발동되죠. 그 계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사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이미 이제 사랑과 은총을 그냥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참 은혜로운 약속, 은혜로운 계약이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화라는 말,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상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홀리하다고 하죠. 근데 이 모든 단어의 의미는 따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만을 위해서? 하느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나의 사랑은 특별하고, 나의 사랑은 이제 당신에게만 향해져 있습니다 할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나는 하느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내가 충만됐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께 사랑으로 구별시킵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하지만 사람이나 세상을 향한 사랑과는 구별되게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과는 구별되게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다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그런 사랑을 바칩니다. 저 자신을 그 사랑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처럼 저도 하느님께 저를 특별하게 봉헌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 하잖아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 일생과 내 인생이 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사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봉헌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의 수고로움,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저가 하느님께 봉헌한 이 사랑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성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고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떠나실 거잖아요. 교황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다 우리 떠날 거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셔야 될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일들을 그 사랑 안에서 희생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합니다. 이렇게. 되게 은혜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축복받은 죽음이 되는 거죠. 그냥 하느님께 바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그걸 더 많이 소유하거나 그것을 더 많이 소비하거나 그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아우 더 놀러 다녔어야 되는데 아우 못 놀고 놀아서 그냥 너무 아쉽네. 저거 놓고 가서 얼마나 원통해 막 이러면서 그거는 거룩한 삶에서 거리가 먼 거죠. 이 사랑의 약속과 성취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거죠.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봉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묵상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당신 자신을 바쳐서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성사의 은총을 언제나 나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사를 통해 사랑의 약속에 참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사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